여호와의 권능으로 여리고를 함락시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다음은 그 길갈 가까이 있는 아이성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리 정탐을 하게 했는데 보니까 그 아이성은 사람이 많지 않은 적은 성이었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그러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작은 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넉넉하게 3천 명 정도를 이제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3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사람들과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밀렸고 추격을 당하게 되고 36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죠. 이 일은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았어요. 사기를 이뤄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성 아이성을 진격하다가 패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듣게 된다면 저들은 사이가 충천할 것이고 모두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총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믿음이 약해져서 역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위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문제, 그것의 어그러짐을 통해서 대단히 난감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 문제들은 쌓여서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신들이 망한 이유를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이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모든 문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은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모든 문제는 이유를 바로 알기 전에는 바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저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말씀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실패의 세 가지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슬퍼했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이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하는 내용인데, 이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는 네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이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온전치 못한 그러한 말입니까? 아이성 패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에 그 백성을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 백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이 참으로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차라리 요단 동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더라면 좋았겠습니다. 라고 후회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이지 요단강 동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말은 참으로 온전치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 자신이 뭔가 말이 서지 않을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서지를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서지 않고 여호와의 체면을 무시한 일들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밖에는 모른다,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여호수아의 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를 둘러싸며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말들을 보면 온갖 부정적이고 불만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원망스러운 말들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여호와의 탓으로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여호수아와 같이 생각을 하고 부정적이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두려운 생각들을 기도라 생각하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한 이유는 기도다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패한 거예요. 그 범죄의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칠 때에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그 누구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없었던 것은 아이성이 작기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작은 문제는 기도 없이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인생사에 크고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문제도 커질 수 있는 것이고 큰 문제 같아도 별것 없이 지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 언제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막바지에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기도로 어드바이스하는 이런 사무엘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에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다 아시잖아요. 기도 없이 해결된 문제는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또 다시 연결된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완전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3절 이하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 없는 것이 죄이고 문제의 이유인 것을 알고 기도로 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사고력에 이성에만 의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성, 의존. 이성에만 의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 몇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사람들이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아이성이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합니까? 아이성은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 동쪽에 베다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베다웬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우상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의 집, nothing house,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다르게는 거짓의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베다윈 그 곁에 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이라는 말은 이거는 폐허의 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Heaps of ruins. 이 폐허의 덤이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성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 그러한 장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역사하는 장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상의 집이 가까이에 있는 폐허의 덤이 영적으로 형편없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장소, 영적으로 악한 성을 공략하는 일에 이성으로만 대처해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사람들도 계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볼 때 아이성은 사람이 많지 않은 적은 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 2~3천 명만으로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았어요. 더 이상 보내는 것은 많은 군사에게 도리어 수고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다라고만 여겼어요.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넉넉하게 3천 명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이면 아이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계산,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치러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했고 36명이나 죽임을 당한 거예요. 참으로 똑똑한 것 같은 여호수아의 그 이성적 판단은 수요가 많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사람의 쪽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이성을 얼마나 의뢰하십니까? 지금은 AI가 만능인 그러한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세상입니다. AI 뭡니까? 이 인공지능, 이것은 학습, 그런가 하면 추론, 문제 해결 등의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생성형 AI로 창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의 지능을 종합한 것으로 똑똑한 사람들,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고 정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어떤 사람들도 이 인공지능을 사실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성에서 나온 것들을 종합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바둑의 고수인 이세돌도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을 해가지고 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변호사도 대신한다고 그럽니다. 회계사도 대신한다고 그럽니다. 아나운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로봇이 만들어지는데 힘으로는 사람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가 등장을 하고
저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전쟁도 휴머노이드가 하는 세상이 이미 왔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휴머노이드들끼리 대화도 하는데 어떤 대화를까지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압할까?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묻는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압할까? 묻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악한 자가 휴머노이드를 이용한다면 세상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카이스트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교수는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신은 AI의 존댓말을 쓰며 때로는 절도 한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은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 저들이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니까. 사람의 이성은 대단한 것 같지만서도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마귀의 권세가 여호와의 권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거예요. 사람의 이성보다 강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성인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성은 있을 수 있으나 감성은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감성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좀.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은 피부를 입을 수 없습니다. 발전해서 사람의 피부를 만들고 센서로 감성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로봇이 이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천국에 가도 인공지능의 휴머노이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분명한 거예요. 로봇이 못 간다고요. 로봇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의 로봇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AI의 데이터 안에 들어가시지도 않으시고 데이터가 성령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극도로 발전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물질은 불타고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성을 의존하고 영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찍이 서구의 현대 영적 지성의 한 분이신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이성에서의 도피 그 책도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에서 도피해야 된다. 이성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 그 이성의 최고봉을 주장하는 것이죠. 필로소피, 필로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 지혜라는 말이잖아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철학인데 그 철학이 하나님의 영성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성을 의존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패배자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와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백성 중에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 여호수아의 백성에는 죄악이 있었어요. 죄악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공격을 하다가 패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친 물건인데 그 중에 일부를 도적질해서 속이고
자신들의 물건들 가운데 숨겼기 때문이다 라고 1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부정적인 생각의 패배 원인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셔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요.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선민 이스라엘로 망하게 하심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 욕심에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여, 삼가 탐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도둑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이하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말짱 헛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장자를 바치기도 하고 젖을매를 바치기도 하고 짐승의 첫 새끼를 바치기도 하고 무엇에든지 처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없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 성의 전투의 승리를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기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가지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믿고 바치도록 한 말씀을 어긴 죄악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지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기도로 그 문제의 이유를 여호와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근원적 원인부터 알게 하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이성이 최고라고 말하는 철학적인 생각이 답이 뭡니까? 오늘까지도 철학의 답은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성의 극치의 시대의 사람은 더욱 허무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이성이 막 고도로 주장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울은 자신의 무능을 따라서 주저앉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성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이걸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의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점령한 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외에 무엇도 여리고에 속한 것은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든 보물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 놓아야 하고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여, 매사의 근본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들을 모두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에서도 금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잡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금은 변치 않네.
넘어져도 그 사랑 응원하네.